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11조 황대호, 방다은, 윤소지, 정요셉. 감사헌금 주의 청년들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게 하심 한 주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경훈 목사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헌금 장재훈, 세례교인 헌금 박신혜, 선교헌금 정요셉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열심으로 살아내고 주의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온 전심을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드려진 예물 가운데 흠양하시고 하나님 작은 것에 감사할 때에 더 큰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일인 형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목적과 뜻을 그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그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외에도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충만한 것으로 더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각자의 심령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아지게 하시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결단하고 또한 한 주간 살아갈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자꾸만 곱씹게 되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년들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 정말 많이 교회에서 많이 듣는 말이죠. 말씀과 늘 같이 따라 붙는 기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정말로 믿습니까? 보통 여러분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쉰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게 되겠죠.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만 먹는 극심한 다이어트를 하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삐짝 말라버리겠죠. 이쁘게 마른 게 아니라 보기 흉할 정도로 말라 있을 거예요.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기도를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고 볼 때 여러분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듣고 일주일에 한 번 기도만 한다면 여러분들 이건 엄청난 비극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가득하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좀 민망할 거예요. 너희들 왜 이렇게 굶었니? 하나님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를 안 할 수 없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수만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글을 읽다가 좀 이렇게 좋은 글이 있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좋은 설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설교를 많이 들으면 신앙이 성장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앞에 뭐가 좀 생략됐나 봐요. 띄워주세요. 괜찮아요. 띄워주세요. 좋은 설교를 많이 들으면 신앙이 성장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 좋은 설교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사람이 변화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믿는다 라고 말하지만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믿음은 순종의 행함을 통해 증명될 수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저에게도 굉장한 찔림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좀 깊은 찔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설교자들 많죠. 좋은 목사님들, 은혜되는 목사님들 많아요. 그럼 내가 그 교회를 다니면 내가 좋은 성도가 될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과 함께, 여러분들 봐봐요. 진수성찬이 깔려 있어요. 근데 내가 안 먹으면은 의미가 없겠죠. 진수성찬이 깔려 있는 것 앞에 우리가 그걸 떠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줄 믿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들려진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 믿음을 가졌다라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처음부터 좀 심각하게 몰고 가느냐? 오늘은 정말로 끈질긴 기도, 고집스러운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한 여인, 특별히 이 수넴 여인을 제가 소개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 엘리사를 잘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엘리사가 자신의 집을 지나가는 것을 알고 그를 초청해서 그를 맛있는 음식으로 섬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이 엘리사가 머물 수 있는 방을 마련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쉬고 갈 수 있도록 합시다 라고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던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청하건대 아멘. 선지자에게 굉장한 칭찬을 베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이름이 이름이라고 할 거 없이 수넴의 여인이지만 수넴 여인이에요. 13절을 보면 그 배려를 받은 이 여인의 배려를 받은 이 선지자 엘리사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선지자가 굉장히 그의 배려가, 그의 섬김이 세심하다 느껴질 정도로 이 수넴 여인의 배려는 굉장히 세심하고 그의 헌신은 굉장했던 것을 봅니다. 하루는 이 엘리사가 늘 엄청 감사하잖아요. 그 여인의 섬김이. 이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을 불러다가 소원을 물어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부끄러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말하기 민망해서 그런 건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수넴 여인은 성경에 나오는 다른 여인들처럼 그의 상황이 가난하거나 아니면은 그의 환경이 치열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결핍은 있던 사람이에요. 8절 말씀을 보면 이 수넴 여인을 소개할 때 귀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세번역에서는 이것을 부유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부유한 여인, 귀한 여인, 수넴 여인이었어요. 그녀에게 부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는 심각한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 부유한 것을 다 상쇄시킬 만한 결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고민을 하다가 엘리사에게 이 여인의 결핍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결핍은 그녀가 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 수넴 여인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해요. 16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우리 다시 읽어볼 때 좀 크게 읽읍시다. 크게. 시작. 아멘. 이 게하시가 이 여인의 결핍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 여인의 결핍, 아들이 없는 것을 얘기하고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네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 여인의 반응이 어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저를 속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속이지 마세요. 이거를 제가 조금 달리 말하면 저에게 헛된 소망을 주지 마세요.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청년들, 성경을 쭉 보면 아이가 없는 여인들, 아이가 없는 여인들이 때때로 등장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굉장히 이 여자의 생리가 끊어지고도 한참이 지나서까지 아이가 없었죠. 또 그 다음에 야곱의 아내인 라헬. 그래서 라헬이, 여러분들 라헬 이야기 잘 알죠? 레아와 라헬. 자신이 이 자녀를 못 가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어떤 자신의 그 첩을 더 가지고 그 첩에게 야곱을 주고, 또 그래도 안 생기면서 하는 이 굉장한 이 여인 간의 그 굉장한 이 다툼이 등장하는 장면 아닙니까? 그 질투와 그 싸움의 원인이 뭐예요? 아이가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여인에게 굉장한 고통이었고 큰 결핍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인으로서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못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를 마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여인에게 자신의 남편을 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겪는 시대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수넴 여인도 이러한 극심한 결핍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헛된 소망을 주지 마세요.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나이가 많았거든요. 남편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임신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수넴 여인에게는 이 소망마저 다 끊어진 거예요. 여인으로서 아무리 많은 것들이 풍부할지라도 그러잖아요. 큰 결핍이 하나 있으면 그 풍부함이 전혀 행복한 것으로 다가오지 않잖아요. 이 여인이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사의 말대로 정말로 아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고 정말로 불가능하다,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되었던 일이 정말로 실현되었던 거예요. 청년들, 성경에서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잘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으로 소개를 합니다. 23절을 보면은 이 수넴 여인에 대하여 더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장면은 이제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고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거든. 왜 그 먼 길을 가려고 합니까? 이 말을 통하여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초하루나 안식일에 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수넴 여인은 이 수넴 지역에 사는 여인인데, 이 수넴이라는 지역에서 이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까지의 거리가 32km예요. 32km. 제가 이것을 그 네이버 지도를 열어서 좀 이렇게 우리한테 와닿을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거리를 가늠해 보니까, 여기 원광대부터 저기 논산 중앙까지 거리가 30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은 이 어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원대부터 논산까지 걸어갔던 거예요.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무려 7시간이나 걸어가야만 한 거예요. 왕복은 몇 시간이에요? 14시간. 그러니까 하루 중에 절반 이상이 그냥 왕복만 해도 끝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제사는 얼마나 드릴까요? 뭐 그보다 훨씬 적게 드리겠죠. 뭐 1시간, 2시간 걸리겠죠. 1시간, 2시간을 위하여 7시간씩 총 14시간을 왕복했던 그만한 하나님을 경외함과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 수넴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수냄 여인에게 아들을 얻게 된 것이 그냥 얻게 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갑작스럽고 뜬금없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오랜 시간의 헌신, 그 시간을 통하여 그녀의 참 믿음이 증거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하여 그 여인의 깊은 소원, 그 여인의 깊고 깊었던 결핍을 해결받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수냄 여인이 이만한 믿음을 지켰던 그 시대예요. 그가 엘리사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엘리사가 활동하던 이 시대, 열왕기 하의 배경, 이 수냄 여인이 나오고 있는 이 배경은 열왕기 시대예요. 여러분들, 열왕기 시대는 특별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진 시대입니다. 제가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자 해요. 여러분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면서 이 이스라엘 안에 왕이 2명이 등장하게 돼요. 이 남유다를 이제 다스리는 르호보암이 있고, 또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다스리는 이 여로보암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나눠졌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 동일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야훼 신앙을 갖고 있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 절기가 되면, 그리고 어떠한 특별한 날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이 이 나라의 중앙에 있는 게 아니에요. 좀 남쪽으로 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북쪽에 있는 이 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먼 거리를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와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 나라가 쪼개지고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여로보암이 이것을 막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으니까 북이스라엘 안에서 이 백성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요. 2곳을 만드는데, 가장 북단인 이 단과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남단에 있는 베델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돼요. 이 여로보암이 이 단과 베델에 하나님을 제사하는 장소를 만드는데, 그 장소에 금송아지를 갖다 놓습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형상화한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런 시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단과 베델에서 우상을 섬기던 시대였어요. 그렇게 많은 왕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그러한 우상의 문화가 즐비하던 시대에 수냄 여인은 단과 베델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갈멜산으로 갔던 거예요. 여러분들, 수냄 여인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수냄 여인의 그 진심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진정한 신앙과 진정한 예배를 위하여 찾아갔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녀가 이토록 구별되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시대적으로도, 또한 헌신으로도, 시간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구별되기를 힘썼던 사람이었어요. 그녀의 인생 가운데 많은 것들이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것을 자녀가 없는 이 이유가, 가장 큰 결핍이 그녀의 모든 풍성함을 뒤로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아마 그 많은 풍성함 가운데서도 심각한 결핍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던 여인, 하나님의 사람을 세심하게 배려했던 여인의 그 길고 길었던 헌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소원을 응답해 주십니다. 고개 들어봅시다. 청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응답 받아본 적 있습니까? 저는 있는데 기도응답을 받으면 참 기뻐요. 그리고 그 일이 뭐 우리가 소원했던 일이 아니어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케 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절로 느껴지고 찬양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아마 이 수냄 여인이 그만큼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참으로 기쁜 일이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했던 일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요. 그녀가 그토록 하나님을 섬겼고 많은 시간 헌신했고 하나님의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녀의 기도 응답과 같았던 그 아이가 자신의 품에서 죽어버립니다.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곧 어머니에게로 하루는 이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추수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더니 다시 그 어머니의 품으로 보냈어요. 애가 아프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 품에서 죽게 됩니다. 수냄 여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많은 헌신을 드렸고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 기도했고 예배했고 정말로 진정한 예배를 위하여 갈멜산까지 왕복 14시간까지를 가기를 초하루 안식일마다 갔던, 그것을 자신의 남편과 가족들도 알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많은 헌신을 드렸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도 응답, 그 여인의 깊은 결핍을 해결하는 그 일 같았던 아이가 한순간에 죽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청년들, 여러분들은 주 이름 찬양이라는 찬양을 알고 있습니까?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죠.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그런데 이 두 번째 가사가 이래요. 앞에는 풍요의 강물 부요한 땅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다음 가사가 이래요.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여러분 뭐예요? 앞에는 부요한 땅에 살 때도 주님을 찬양하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후렴구에 있어요. 이 후렴은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인데 원곡의 영어 가사가 이래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My heart will choose to say, Lord blessed be your name.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지만 take away, 찾아가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도 해주시지만 응답해 주신 그거를 take away, 찾아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청년들, 여러분들은 응답을 주는 걸로만 생각합니까? 우리는 응답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로만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시는 걸로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수냄 여인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수냄 여인의 결핍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응답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찾아가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수냄 여인은 큰 좌절에 빠집니다. 자녀가 죽는다는 것은 부모에게는 극심한 상처이고 가장 큰 슬픔이기 때문이에요. 청년들, 이제 수냄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가 죽었어요. 보통은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수냄 여인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죽은 아들을 엘리사를 위해서 마련한 방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방에다가 이 아들을 갖다 놓고 남편에게는 아들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여기서 수냄 여인의 조급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신의 아들을 엘리사의 방에 앉혀놓고 남편에게 말하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굉장히 신중해 보이지만 어머니로서 너무나 조급하고 급박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아멘.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엘리사의 발을 붙잡습니다. 사환 게하시가 그 여인을 막을 틈도 없이 엘리사를 보자마자 이 여인이 엘리사의 발을 붙잡으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여, 내가 아들을 구하였습니까? 내가 나에게 헛된 희망을 주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결핍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고요.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제는 소망도 없고 이제 다 끊어졌다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소원이 이루어지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간 거예요. 나한테 헛된 소망을 주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극심한 좌절과 원망 가운데 있는 자신의 상황을 마음껏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녀의 아픔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극심한 상처와 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원래는 이 자신의 사환만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끝까지 엘리사를 붙잡아요.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직접 가지 아니하면 나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너무나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게하시만 보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엘리사가 직접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말씀을 다 보게 되면 아이가 살아나게 됩니다. 37절인데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정말 말 그대로 이 여인의 믿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청년들, 저는 이 수넴 여인을 통하여 끈질긴 믿음, 고집스러운 이 수넴 여인의 믿음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수넴 여인이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에게 선대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고집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 저는 저희 어린 시절에 저희 부모님의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작고 개척교회이다 보니까 때로는 이 부모님의 믿음이 너무나 터무니없을 때가 있었어요. 너무 교만한 말이죠. 부모님의 그 믿음의 고백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을 때를 너무나 느꼈어요. 최근에도 제가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부모님 교회 가운데 어떤 큰 일을 해야만 하는데 재정이 없어요. 재정이 없는데 큰 일을 막 이렇게 꿈꾸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너무 현실성이 없으니까 제가 좀 약간 현실적인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 수넴 여인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청년들, 여러분들은 삶의 어려움과 불가능한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여러분들은 진실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현실 가운데 등장하셔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진정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문제를 만났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는 보통 나의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하죠. 물론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들. 나의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는 것, 이것이 현실적이고 보통의 방법이죠.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함정이에요. 설령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능력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함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문제 가운데 수냄 여인과 같이 곧바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받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문제, 어려움을 만나는 그 상황,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 상황은 어쩌면 그 문제 해결의 핵심이 있기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끈질기게 섬기던 수냄 여인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얻은 아들이 자신의 눈앞에 죽어가는 그 심각한 비참과 비극의 상황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청년들,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의 상황은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케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그 문제의 핵심은 해결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 여기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끈질긴 기도, 고집스러운 믿음을 배우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을 만났을 때야 비로소 진짜 믿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집착해 보십시오. 끈질기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붙들어 보십시오. 수냄 여인이 엘리사의 바지끄렁이를 붙잡았던 것처럼 그걸 막을 새도 없이 그토록 애절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께 고집스럽게 매달려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참된 믿음은 모든 환경이 잘 차려질 때, 찬양이 우리의 감정을 자극할 때 우리의 참된 믿음이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삶에서 참된 믿음이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나아갈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갈 때 더 크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시기도 하지만 찾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더 나아가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려움과 냉철한 현실을 직면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현실적이고 내 생각과 내 방법 중에 가장 합당한 방법을 찾아갑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친한 친구들을 찾아갑니까? 다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그것이 함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함정이 될 수 있다니까요. 가장 합당한 방법이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를 직면할 때 그 문제의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일 수 있어요. 청년들,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은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기도하기를 힘쓰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의 씨름을 힘있게 해 나가는 청년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출중합니다. 능력 있고 여러분들 어떤 세대보다 더 지혜로운 세대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의 씨름을 하는 청년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여러분들의 문제 앞에서 현실적으로 힘쓰고 애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돈이 얼마나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지혜가 얼마나 있어서 여러분들의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바지끄렁이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주 앞에 엎드려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20대에는 그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의 결혼,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더 큰 문제를 만나고 더 큰 비용 지출이 되어야 되는 그때에 더 현실적으로, 더 냉철함으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은 가게 돼 있어요. 그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시간에 결단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에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르리. 내가 겪는 시험이 내 주님보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는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는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험한 산과 골짜기에 주께 더 가까이 나르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참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승리하리라. 아멘.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결단하여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는 그 문제 해결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핵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분과 함께라면 가볍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분과 함께라면 우리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하며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와 함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닥쳐있는 어려움과 결핍과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앞에 눈앞에 있는 산과 바다와